소리 조금만 좀 키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필요한 말씀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근데 두 사람은 빚 받으러 왔나 인상을 찌푸리고 있네. 우리가 요즘 금토일 시대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받으신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신 공동체. 이게 글씨가 이상하게 영적 문제 생기나?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네? 우리 칠판하고 완전히 다르네. 공동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1장에 말씀 보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계획하여 27절에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28절에 드디어 복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행복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잖아요. 마귀들이 사는 가정이 돼요. 완전 지옥 공동체가 돼요. 아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세상에 내 인생 다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면요, 가정이 최고의 지옥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게 나온 게 가정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게 돼요. 그걸 보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청소년들이라 그래요. 여기도 몇 명 있을 거라면 내가 다 알아. 소문 다 들었어요, 내가. 이들이 그 행복 공동체여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길로 빠져나가요. 가정이 점점 활성화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여기 태어났잖아요. 생기가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문제가 터져요.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나중심 아니요. 인간이 점점 많아지니까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요. 이게 뭐예요? 육신 중심 아니요. 또 사람의 뭔가 말이죠.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뭐 성공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진 문제예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구원하려고 만든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도 교회에 와서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까지 어두워지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암흑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워놨어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자,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육신에 잡혀서 하나님 홍수로 쓸어올리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만든 것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건지려고. 창세기 11절은 뭔가 인간이 말이죠. 우리가 탑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산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르네상스 운동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인간을 떠나게 만드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3절 아닙니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를 인간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문제 가운데 답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 답을 하나님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경찰서가 100개가 생겨도 범죄자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면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되는데 이러면 인간들이 교회 오라도 안 와. 우리 안 목사님은 고로고름 전도해도 전도를 안 들어. 에? 왜 그러냐? 사탄에 잡혀가지고 그래요. 이 중심이 사탄 중심이잖아요. 가정을 깬 것도 사단이고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든 것도 사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 아멘이 죽어요? 기분이 나쁜가? 왜 아멘도 안 하시고?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성도의 가정이 잘 돼 교회는요 아름다운 행복의 공동체가 딱 되어져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 가정에서 뭔가 막 부부간에 막 싸우고 애들이 비행기 타고 막 쫓아다니고 교회 오면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게 완전히. 이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말이죠. 자, 이상한 비행기 타고 다니는 날도 여기 오면 바뀌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말이죠. 참 소망이 있어요, 이 교회가. 왜 이런 거니? 안 목사님이 이제 잘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보면은 요즘 주일학교 교회 없어요. 요즘 아이들 주일학교 없어요. 왜? 안 나니까.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생성하는 공장으로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 바람에 아예 교회 가자 전도를 못해요. 아예. 왜 그러냐? 막아버렸어요. 사탄의 존재가.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에? 못된 사람도 깡패도 도둑놈도 모두가 다 교회 들어가면 산다니까. 하나님 이걸 만들으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교회만 살면 세상은 건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교회가 만약에 타락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 없어요. 아멘. 자, 그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지금도 존재해놓고 계시다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안 목사님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긴 뭐 예인교회 오면 되지. 아니 사모님 우리 교회 온다 그랬어. 등록한다 그랬어. 근데 아직까지 등록은 아니야. 아, 거짓말도 기자씨가 잘하네 그리야. 자,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는데 저희 여기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사랑이 뭘까 하라는 부분이 오늘 주제가. 그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지요. 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성경은 쭉 흘러갑니다. 성경 많이 보세요. 남조대 회장님, 성경 많이 보세요. 저는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이죠. 성경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뭔가 부끄럽더라고. 하나님 내년에는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씩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갔어요. 오늘 이제 아가서까지 다 읽었습니다. 3월 달에. 그러면 이제 넉넉히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루에 40장 읽으면 돼요. 한 달이면 다 읽어요. 여러분 1년에 한두 시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텔레비는 열심히 보면서 말이죠.
그 사람 다 눈병 나야 돼. 성경 뭐 텔레비만 보는 사람들. 나는 다 병나라 소리 나는데 성경을 안 보고 텔레비만 보는 사람들 눈병 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말이 틀렸습니까? 두 가지 흘러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째 하나님. 두 번째는 뭔 사랑이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꼽으면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17절 말씀 뭔지 아시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걸 보고 성경은 대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이건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에?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뭡니까? 대신 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요. 자, 이 말씀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이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부터 31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한마디로 딱 압축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주님 뭐라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니 맞다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묻습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요. 내 생명 다하도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말이죠. 내 양을 치르라 했잖아요. 인간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을 뭐라고 성경 기록해요? 둘째도 39절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 사랑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흔들흔들해가지고 잘 기록 잊어봐도 잘 안 써지네 글씨가. 자, 인간 사랑 이게 뭐요? 이게 전도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우리가 몸을 여러분 여자분들 보면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화장이 아니고 그건 변장이지. 어떤 사람 포장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위장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사랑의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무너진 가정을 해서 무너진 개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자, 이 사랑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옆으로는 인간 사랑이에요. 여기 십자가예요. 저게 십자가라니까. 그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십자가 원리요. 이게 이 말씀을 가장 성경에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여러분이 종종 보시면서 말이죠. 이 속에서 바로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인간 사랑에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에요. 근데 제일 초반에 인간이 가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 아니요. 맞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가장 먼저가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부모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자가 살인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늠할 수 있을까요? 자,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부모는 사랑하라, 이거요. 계명이 희한하게 나와 있어요. 그 저는 이걸 보고 과학이라래요. 저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성경을 말씀 보면서 말이죠. 야, 우리가 자기 부모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할 수 있냐, 이 말이 안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범죄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가 터져요. 세상의 모든 범죄는 두 번째,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가 터져요. 세상의 범죄는 내가 뭔가 욕심 때문에,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범죄가 터진다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가정의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혀요. 아멘도 할 줄 모르고 사람들 참 희한하네, 그래요. 원래 설교를 잘하면 사람이 아멘도 못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있더라고.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좀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구에 70억 인구 전부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70억 인구가 전부 다 짝을 만나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 못한다. 그럼 삐져야지 뭐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성경 말씀 주셨어요. 할렐루야. 절대 착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줄 것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나 빼놓고 이 세상이 존재한다, 없지 그러면요. 내가 없는데 뭐. 나는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주신 것도 나에게 주신 것이지 이웃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요.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사람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내가 얼마나 슬픈 존재가 되냐 이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의 영세전에,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거예요. 아멘. 뭘 위해서? 이 복음 전파라고. 복음 전파라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라는 존재가 할 때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부모를 왜 만나게 했을까? 이 세상에 왜 우리 부모는 돈 없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남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 무식을 전부 다 물려줬을까 말이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2명 있어,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고 해석을 잘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요, 저희 클 때는요, 제가 연식이 좀 됐거든요.
우리 클 때는요, 유교인제 끝나고 나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실제 없었어요. 먹을 것이. 그래가지고 시골에서요, 밥 한 끼 먹는 거 그 사람 잘 사는 집이었어요. 밀가루 푸대기도 못 먹었어요. 한번 우리 아들한테 그 말을 얘기해. 아빠,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야, 확실히 세대 차이 나더구만. 참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하면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내가 울어야 되는데 울 수는 없고 물이나 한 잔 마셔야지. 먹고 싶지요? 자, 만남이라는 걸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만남 하나 주셨어요. 누구 부모의 만남입니다. 우리 가족과의 만남이거든요. 이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혈연이라고 말해요. 이 속에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부모를 통해 모든 걸 다시 배웁니다. 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만남이에요. 자, 두 번째 만남이 있죠. 누굽니까? 이웃과의 만남이거든요. 이웃과의 만남. 자, 태어나면서 모두 좋은 이웃 만나면 괜찮아요. 나쁜 이웃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병들어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맹자 어머니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자녀 때문에 3번이 이사 갔잖아요.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이상해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가 이사 갔는데 해피는 공동면 옆으로 이사 간대. 어린 맹자가 에이고 이제 가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다. 이제 갔잖아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싼 곳에 차 시장 바다가니요. 판다리 200원 마지막 떨이요. 아이 꼬마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구나. 제정신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글방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어린 맹자가 책을 갖다 놓는데 그것도 읽지도 못하고 거꾸로 갖다 놓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맹모삼천지교라 그러잖아요. 어린 자기 아들 하나 성공시키려고, 제대로 인생 살게 하려고 몇 번 이사를 가면서 환경을 제대로 잡아준 거예요. 뭐 만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역에 사람 많잖아요. 친구들 많습니다. 부모 진짜 그걸로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누구 만나는지 부모 관심 없어요. 지금 바빠가지고요.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깨어있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그걸 놓고 기도해 준다면 아이는요 절대 비행기 타고 안 다녀요. 배 타고 다니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건 부모의 탓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만남이 있어요. 이제 다 이제 컸습니다. 성장하면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면서 선생님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학교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전교도 선생님 만나가지고 배우면요 이상한 거 들어가요. 자, 제가 여기 제1내과에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 없게,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고 만약에 제가 실권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는 공부 중에 제일 우선 공부가 뭐냐? 저는 역사해 주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세상을 절대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뭐 국영수 다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가 잘하면 다 되거든. 역사는 절대 변질이 안 돼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 왜곡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찢어지고 발리고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은요 뭐 희한한 사람 나오고 역사학자들 나오거든요. 이게 한 놈도 제대로 역사를 바르게 말하는 자가 없다니까. 그게 문제는 아이들 사상이 전부 다 이상해요. 지금 40대 50대 아주 심각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메시지 듣고 뭔가 감동이 가는 사람은 저는 2가지 소원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 만드는 것, 후계자 키우는 것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복음 가지고 역사를 바로 말하고 역사를 바로 증거해서 바른 세상을 만드는 이런 역사학자를 한 명 만드는 게 필요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서 그 마음이 있다면 제대로 다 역사교수 한 명 나오면
이 교회 엄청 대박 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대박 치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없다니까. 특히 바른 말하는 역사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엉뚱한 역사를 갖다 가르치게 전부 다 대학 이상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만남 중에서 그 만남으로 기도하세요. 세 번째 만남이 나오잖아요.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남이요. 이게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멋지게 꿈은 좋지. 날마다 신데렐라 꿈을 꾸니까 말이죠. 그런데 남자가 많이 배우고 남자가 인격이 한번 여자 희한한 여자 만나면요, 남자 맛 가는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가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거든. 잘 이쁘게 부모가 말이죠, 오기야 금이야 해가지고 잘 키웠습니다. 남자를 남겨보니 알고 보니 사기꾼이네. 그러면 여자가 누구요? 사기꾼 마누라지. 응? 남자가 도둑님은 도둑님 마누라 되는 거고, 사기꾼은 사기꾼 마누라 되는 거예요. 깡패면 깡패 마누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그거? 물건은 싫으면 버리면 되거든. 인간은 바꿀 수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만남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는요, 모든 걸 준비하고 앞으로 나 이것이 될 것이다 딱 준비해, 여자가 말이죠 틀어버리면 못해요. 그거 못합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서론이요. 남자고 여자가 만나야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상한 사람 만난다. 3개월도 못 살고 다 헤어져 버려. 1년도 못 가서 헤어져 버려. 왜? 잘못된 만남이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귀한 만남을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런데 소망은 이 사회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요. 크게 해요. 그게 교회의 만남이요. 자, 좋은 목사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되면 인생 모든 문제 다 그때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저는 행복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만남,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만남. 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만남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 목사님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얼마나 감사할 줄 몰라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지고 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 너무 좋거든요. 십계명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뭐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율법으로 딱 돌아가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모는 사랑하라. 요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아 이거 머리 아파. 요건 뭐요? 하나님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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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아 이거 머리 아파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응답이 풍성하고 축복이 풍성한데 뭔 걱정이요?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하라 하지 마라 하라. 너무 머리 아프다고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는요, 복음이라는 것이 있고 율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율법을 읽어도 복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복음을 읽어도 율법으로 돌아가요. 복음을 읽어도. 왜? 전부 다 빼딱해 보거든요. 제 안경이 이거 괜찮은 안경이거든요. 여기다 노란 걸 딱 끼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노란 걸 싹 뺏기면 하얗게 딱 보여. 야, 여기 보니 너무 이뻐. 특히 기자 사모님이 너무 이뻐. 아까 안치홍 목사 저기 필리핀 가다 길에 오지 말라고 살짝 내 그랬더니만 안 된대 그러면. 만남.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다만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가 좋은 만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정 뭐 여기서 가가지고 학교 열심히 보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랩노트 신학교에 전부 다 보내고, 마지막에 가면 신학교에 나와도 문제는 잘못된 만남 되면요, 목사라고 가정 안 깨집니까? 예? 신학했다고 가정이 온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가정 다 우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신학을 안 해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도 할렐루야. 그만큼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 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늘 듣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론조사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를 하냐?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처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선지자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직접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그때 영적인 눈이 번쩍 열린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세 가지 축복잖아요. 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주.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권세. 천국의 것을 내가 준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19절에 천국 것을 내게 주리내고 거기 반문이 단서가 붙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꽁 하면 응답이 안 와요. 인간한테 뭔가 꽁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요. 이게 희한합니다. 은혜와 응답이라는 것은 뭔가 막힌 답이 없을 때 되는 것이 이것이 막혀버리면요 은혜가 떨어지고 응답이 막혀버리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 방에 나가야 돼요. 이 교회는 모든 인간을 살릴 수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이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면요 그거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아멘.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흑암 권세 꺾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갖다 보내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안 들으면 소용없어. 실천의 삶입니다. 말씀만 듣고서 오늘 은혜 받았더라면 나가면 다 잊어버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우쳤냐라는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꼭 해야 할 사랑이 무엇일까 말이죠. 저 깨달으면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계획 중에 우리가 뭘 깨우칠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결론처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녀야지? 우리 가정, 내가 왜 저 사람 만났지?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녀야지?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답이 여기 다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남자도 헌신 예배잖아요.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씩 자기 청사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복잡하게 하지 뭐 CVDIP 뭐 그거 찾고 망대 찾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주면 소용없다니까요. 그건 구호요. 내가 물어주면 다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제일 귀해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소중한 교회고,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소중한 가정이 되고, 내 직장이 소중한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소중한 사업장이 되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갖다 잊어버리면 소용없다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집중하세요. 아멘.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은혜 받는 데 집중하세요. 에? 성령 충만한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 일한다면 일에 집중하세요. 가정에 집중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내가 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이걸 임마누엘 율례가 누린다면 나는 어디 가도 행복한 존재가 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 아닙니까? 그러죠? 옛날에 저희들 이제 어릴 때 말이 그래요. 못 먹어도 내 새끼는 가르쳐야지. 우리가 설상 우리가 거지가 되 있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는 절대 이렇게 무식하게 두지 말아야지. 이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바탕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세상의 모든 걸 보는 것을 우리에게 눈을 잡고 가르쳐준 거예요. 떠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왜 우리처럼 못 사는 나라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빨리 발전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바탕에 우리가 선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정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내가 교회에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내 직장과 사업장에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요.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조용히 여러분이 한 번씩만, 서밋 타임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서밋 타임이라고. 아침에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루 일과를 쭉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낮에는 인도받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가장 중요한 타임입니다. 자, 세상의 성공자들이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구약을 이렇게 쭉 요즘 이제 이렇게 메시지 설교를 쭉 하는데 보면 너무 하나님 만날 때 너무 순수하고 잘했어요. 어느 날 권자를 잡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슬슬 세상에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슬슬 타락의 일로 가요. 타락은 없어져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사사기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성경 역사 전부 다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가 볼 때 나 자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세상에 인정받으려면, 교회에 인정받으려면 나 자신을 철저히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관리가 여러분 밤 시간입니다. 범죄가 밤에 일어나요.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밤에 많이 해요. 왜? 아무도 안 보거니 하고. 근데 그 밤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대화의 시간,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그 시간 갖는 자만이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 성공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많아도 늘 영적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데 문제는 그 자녀가 내 죽기 기다리고 있어. 왜? 그 돈 가지고 자기 유산 상속 받으려고. 응?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요즘에 지금 뭐 4차 산업? AI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여기는 없지만 바깥에 나가면요,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없어. 왜? 안 해도 돼. 왜? 로봇과 같이 살면 돼. 사람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거 몇 년 안가 나와요. 물론 임신할지 알지 몰라. 그건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니, 제 생각에는 아마 애까지 낳는 로봇까지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이 로봇은요, 변질도 안 돼. 늙지도 않아. 사람하고 똑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다 프로그램만 딱 깔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요. 제일 좋은 비서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로봇 시대 온다니까요. 어떡합니까? 그렇게 세상이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복음 전하지 않고 이 후대에게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바로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암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금토 시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왜?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되면은 싹 가지고 나가. 저희도 이제 이게 보면 집에 보면은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심야 예배 마치고 오잖아요.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왜? 전부 다 나가요. 왜? 금토일을 나가니까. 그 나가면 이제 헐렁해.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저녁 되면 꽉 또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막 변했어요, 지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대입을 할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남전도회 너무 소중하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남전도회는 뭘 하느냐, 여러분이 가진 기능대로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후대에게 멘토 사역을 한번 놓고 기도를 하세요. 왜? 나는 다른 것부터 이거 하나만 자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재주꾼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매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한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요. 한 재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손가락이 다르잖아요. 이 손가락은 약속할 때 써요. 이렇게 약속할 때. 이거는 지문 찍을 때 써요. 그리고 문제는 전부 다 달라, 기능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능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한 가지씩만 하세요. 10명이 한 가지씩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 이야기에 말한다면 그 아이는요, 서밋에 응답받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나눠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게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 제대로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니면 가장 가치 있는 사랑 아니에요, 이게. 제가 가치 있는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멘을 안 하고 사람들이 참 희한하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조이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임직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 이걸 한다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입힌다면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쓰임받는 멘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주셔서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신 귀한 예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받은 존재에게 원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귀한 사랑을, 세상에 대한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우치면서 이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돼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는 귀한 일에 온전히 우리가 사용되길 원하고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날 갖다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 가장 가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중력이 되길 원하고 중기다가 되길 원하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아름다운 멘토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도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가정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남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남전들과 정말 이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귀하고 복된 남전들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축복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획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가정, 내 모든 직장, 사업장, 교회되게, 그리고 우리 남전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